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학자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참 대답한 것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셨습니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9살 후에 30살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9살 때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에 갔고 학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찾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학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은 참 야생적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거기에 서 세례를 받으며 또 침례를 받으며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9살서부터 이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이때에 그랬습니다. Then Jesus, 그때 then, 이때에 말합니다. 이때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거는 베들레헴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의 사건, 오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인 포인트, 가장 중요했던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장래할 때, 세상을 떠날 때, 인정할 때가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주님은 정확한 때에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늦은 법도 없고 이른 법도 없고 하나님의 기분대로 상황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연히 행하지도 않으시고 운명에 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반대로 기분대로 하고 상황을 따라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림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것과 함께 항상 정확한 때를 주시고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100몇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고, 아까 문장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그냥 내 기분대로, 엮이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절을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정확한 자기의 때를 알고, 그리고 그 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의 일을 항상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쇠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병, 내 재정, 내 암, 내 여러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깊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참 신앙은 이 신앙을 가진, 신앙을 갖춘, 신앙을 키운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등한시 않는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요한이 그 선포를 하며, 그리고 내가 그의 이 신발의 끈을 내가 묶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질문까지 있는 이후로,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 그 심판의 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말씀 이후로 인하여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의 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The Jesus is real as your birthday. 예수님은 너의 생일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salvation as real as your death. 너의 죽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때를 잘 분별하며, 어려울 때, 코로나 때도 어느 때나 항상 그 때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받으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를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세례를 줬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참 회개하며 세례를 줬지만은 주님께서는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받고자 할 때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우티소라는 뜻인데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씻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철철 넘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세례를 안 받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세례는 구원의 힘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례는 것은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기 위해서 3년을 걸렸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참 구원의 표가
있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을 해줄 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지켜보면서 세례를 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보면 이 남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명령이 있죠. 문화명령이 있죠.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결혼을 안 하고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보면 떳떳하지가 않아. 보면은 저한테도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같이 살면서도 떳떳하지가 않고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만은, 싸우거나 그리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만 부부는 바로 전에 부부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떳떳함을 가지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아는 친구의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가 그냥 엉뚱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보면서 나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서부터 사랑해? 그러니까 한 3일분 전서부터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네들 가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결혼하냐 그러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 주고서 그냥 둘이서 가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식이냐. 너희들이 좋아서 너의 감정대로 그냥 가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많은 증인들 앞에 우리는 부부라고 말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었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막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그 때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그가 살릴 것이고, 내 자가 죽으면 그가 살릴 것이고, 내가 낮아지면 그가 일으켜 줄 것이고, 내가 누우면은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쉼을 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제 또 재미있는 말씀은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가 내가 나를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 하지만은, 요한이 말하기는 건 뭐냐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영어로 말하면 John tried to prevent him. 말리기를 원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주냐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스퍼 프로젝트의 우리 자녀들에게 책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 팀 스태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면은 그냥 나 세례 받은 사람이다,
결혼하고서 반지만 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지를 낌으로 인하여 내가 반지를 끼면, 남자로서 반지를 끼면 반지 낀 다음에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들도 반지를 끼면 이게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그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의 반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의를 이루어지기 위하여, 의를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왜냐하면 여기에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은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지만은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이 질서를 갖다 따라주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것처럼 그가 비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기 인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8장, 이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야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은 내가 신발까지 묶을 수 없는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주님께서 그 겸손을 갖다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내려올 수 있게 위하여.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모라비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노예로 가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런 힘이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의사였는데, 내가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는데, 내가 참 변호사였는데, 내가 진짜 정치인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참 놀라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됐어요. 그리고 중의 도를 배우면서, 근데 20년 후에, 아직도 있어요. 20년 후에 그 절이 선교센터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신앙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른가 그런 의심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보면은 12명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 조금 있으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화될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예언자의 말씀들이 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겸손,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들어야 돼. 암만 마스크를 썼어도 아멘. 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이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살면서도 하늘문을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을 열린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한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늘문이 내가 발음을 잘못했죠. 하늘문이 열린다. 이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하늘문이 열렸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의 1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5절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에스겔에게도 있었으면은 나한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의 여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하늘문을 열릴 수가 있다는 여지를 갖는, 신앙의 여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54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친미로 올라 스데반을 보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 또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저 바울도 3차 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하는데, 그러한 하늘에 대한 소망과 꿈과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열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늘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 매우 기뻐하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 하면은 이제 손을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들어봤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봤어 하면 들어봤어 하고 물어보면 들어봤다 그게 그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목사의 말씀으로 인하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 음성이 들려놓을 수 있어요. 이 음성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내가 하와이 코나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에 노아 엄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노아가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돌보아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제가 이렇게 예언의 기도를 해줬대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와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편지도 오고 연락도 오고 하는데, 편지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지금 테네시에서 재혼을 하고서, 그때는 애엄마였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재혼해서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인데, 자기가 그 예언,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많은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할 때 그 기도해준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생각났다는 것을 말할 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연락하더라고요. 이러한 자기한테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이 자기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새벽에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음성이 있은 적인데, 그 음성은, 그 말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남미말로 했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고 이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 음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음성이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진짜 이 옷을 살까 빨간 옷을 살까 파란 옷을 살까, 이게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음성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계시고,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 역사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이때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가 할 수 있는 표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인하여 하늘문을 열려 있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에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에스라를 여러분 가운데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쓰다 보니까요, 내가 잘 쓰려고 노력하지만은 이게 쓰다 보니까요, 이 말씀에서 소리가 나요. 말씀에서 소리가 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그 말씀에서 소리 난 데는 간증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리, 삼일체가 동일하게 임하지는 요단강 사건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매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감 가운데 안전을 줄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을 줄 것이고, 갇힌 가운데서 자유함을 줄 것이고, 가난 가운데서 부유함을 줄 것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목마른 가운데서 샘솟는 물을 줄 것이고. 저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경남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경남이를 매우 기뻐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시작. 경남아,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경남이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그래요. 그 말씀이 이번 주에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따라 하려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에게 요단강 사건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사단이 우리에게 깨진 그릇이라고 말하고 가치 없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의 주님의 때에 속한 사람이며,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낮아질 때, 죽을 때, 포기할 때 우리를 채워주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는 힘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